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마지막 30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으로 이렇게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하고 부흥성회 전단지 3,000장을 나누면서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부흥성회를 준비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성회가 성령의 큰 은혜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 이제 우리가 부흥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강사로 오신 정정교 목사님께서 저희 하늘가족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로 애를 쓰면서 설교하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 설교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설교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이렇게 역사해서 이 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부흥성회 3일 동안 설교를 기억하면서 뭐가 남는가요? 저는 아주 섬찟할 만큼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형님이 오비파 행동대장이고 형수님을 4명이나 두고 살았대요.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 목사님이 왜 그래요? 성질 나와 형처럼 닮아갖고 한 방 또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선입견으로 머리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이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 대형교회 만들어 주시고 보통뿐 아닙니다. 극동방송 이사인 김장한 목사님이나 CTS나 CBS 사장 이런 분들하고 늘 같이 대한민국 교계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해요. 이번에도 저희 합동 측 가을에 총회장, 부총회장 이런 분들 임원들 뽑는데 이분 손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 임원들을 뽑는데 서기로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요. 초대했습니다. 정용교 목사님이 이 일을 맡아서 우리 교단을 깨끗하고 좋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이다 해서 누가 할까 하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 다 놓고 정용교 목사님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총회적 차원에서 추천돼서 그 자리에 가게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형님이
오비파 행동대장이 그분 잘못 걸었다는 큰일 나. 성격 있잖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늘가족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돕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돕기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 도우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작은 힘이지만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리고 어제도 전화하면서 참 하늘가족교회 부럽답니다.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둘째 날부터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하는데 같이 손들고 몸을 비틀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고 안수집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됐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이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예배자를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러잖아요. 이 앞에 앉아서 온 몸을 뒤틀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오든 안 오든 예배 관리자가 아니라 목사인 나부터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자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감독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저 사람 핸드폰 갖고 저래 옆에 쳐다보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그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지, 목사, 장로가 앉아서 왜 저렇게 뒤틀고 앉았어? 왜 저래? 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정말 하늘가족교회 짱입니다. 짱입니다. 그래요. 봉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나와서 장로님들 앞자리에 앉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에 앉아서 저 뒤에는 누가 왔다 갔는지, 뒤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은혜 받던 그거 놓고 그냥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가족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봤답니다. 대한민국에요, 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요, 그 교가가 찬송가 빼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작사, 작곡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너무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가족교회.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부 화음으로 놓으면서 하이 소프라노로 올리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무엇인지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찬양, 그 3번 양문교회도요 3,000명이 되니까 내노라는 사람, 드럼, 키보드, 피아노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찬양하는 팀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후 경배와 찬양 나오지 않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놀래가지고요 하이파이브에서 차고 그냥 한번 오후 예배 드리기 싫으면 구경 한번 오세요. 오늘 다른 건 놓고
구경이라도 한번 와서 도대체 어떻게 찬양 예배를 드리길래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가 해서 뿐만 아니라요,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온몸으로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멋지다. 많이 은혜 받고 간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기도가 살았어요. 기도가 살아서 그냥 방언하고 몇 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정말 귀한 기도인데 그것과 달리 세상에요, 대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저렇게. 예, 저희 하늘가족교 성도는요, 모세, 엘리야 때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녀가 됐어요. 자녀로서 아빠 하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진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라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이다. 기도 조금 하는 줄 알고 기도 좀 할 줄 아는 줄 알는데 바울이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바울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회자 집안 정도가 아닙니다. 뽑힌 가정이에요. 뽑힌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기도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기도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여 와서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너무 힘이 들고 걱정거리도 많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 조금 해야겠다 작정하고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한 2, 3분 지나가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어디로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 걔들 조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걔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애들 기도만 하다가 일어나서 가요. 나 오늘 그거 아닌데, 나 다시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시간도 그냥 가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른 기도하게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그 기도, 성령께서 내 기도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온몸에 열정이 생기면서 뜨거운 그 느낍니다. 어느 때요, 나에게 주신 직장이나 요리나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재능 주고 비전 주셨으니까 이걸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은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요, 돈 얻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그 기도만 하면은 아무 세상에 걸림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기도 붙들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온몸에 땀으로 적시고 기도하면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마치 내가 그 어떤 큰 힘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그 기도 제목 찾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 공부,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식당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메뉴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10배나 맛있는 뛰어난 것을 해요. 운동하는 사람 운동.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해요. 이건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으면 맥이 빠져서 빈 껍데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기도 제목 회복시켜 주세요. 피가 끓고 나로 하여금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모두에게 있어요. 있는데 나는 틀렸어. 나이 먹고 돈도 없고 이제는 할 수 없어. 그걸 사명감을 내려놓으면 바로 아프고 바로 갑니다. 가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거 주시고,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온몸에 열정이 생기고 힘이 나는 그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부도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때는요, 당신이 부모가 돈 줘서 했지, 아이고 어디서 배웠어, 실력이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요. 가지고 있는 돈과 조건들을 높이 그 싹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시네요. 참 당신을 하나님께서 돕고 있군요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기업이, 그 일이 영원해 갑니다. 오래 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기도예요. 언제까지 전에 사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영적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내 사명이 불타오르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빨리 찾아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10배가 뛰어나는 그것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그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 속에서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요, 바울에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12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된다고 제일 앞장서서 날뛰던 사람이에요. 그가 골고다 언덕까지 다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광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는 그에게 말해요. 사울,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다 알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 모습 너 다 봤잖아. 네, 정말 다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사울은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흘러오는 피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봐셔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데 다쳐가지고 눈에 피가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쓰라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닦을 수가 없어요. 두 팔이 못이 박혀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어머니다 기도하면서 눈물과 피가 번복돼 가지고요.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그 피가 입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푸푸 하고 불어봐도 필요가 없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 입속에 잔뜩 머금고 있는 그 입을 가지고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이요 자기가 사울일 때는 저들이 들렸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그때에는 저들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용서해 주세요. 사울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대각 창단에서 사울이란 놀라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하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찬양이었습니다. 나중에 1부 예배 때는 봤는데 2부 예배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라고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8월 달에 말에 그분들 불러다가 이 앞에서 사울 네가 알잖아. 내가 가시관 쓰고 온 얼굴에 피범벅돼서 피를 머금고 우리가 말하자면 침이 튀잖아요. 그것처럼 피를 튀기면서 아버지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이 알기 때문에 사울은요 망치 소리를 알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그 망치 소리를 압니다. 사울은요 창으로 푹 찔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알고 있어요. 잘 보여요. 그래서 사울, 내가 그걸 다 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부활한 하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피냄새가 나는 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냄새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베드로도 요한도요 야고보도 그 피냄새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던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골고다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비린내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신음하면서 가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요동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가 오늘 검정 넥타이를 메고 온 것은 제 형제, 부모만큼 더 가까운 저와 하나인 친구 목사가 10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강단을 지켰어요. 이 보통 암이 아니에요. 일반 암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치주암인데 이게 실제 바늘구멍만 해요. 근데 이 신경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마약을 먹어도 그 고통을 70%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가서 보니까, 소천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이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불로 찢어요. 그렇게 하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나 마지막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지막 설교.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저를 위로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가면서 권사님들 관절염으로 저녁에 잠 못 자고 그래서 통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손잡고 지난밤 잘 못 주무셨죠? 힘드셨죠? 그럼 둘 다 한없이 울어요. 그 밤에 얼마만큼 힘들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두운 밤을 보냈는지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손만 잡아도 서로가 그 고통을 헤아리면서 목사님, 저보다 목사님이 더 힘들었잖아요. 저 고통 중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관절의 아픔보다 우리 목사님의 치주함은 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저도 권사님 위해서 그 고통을 붙들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도들과 고통으로 함께 엮여져 있는 목사였어요. 근데 지난 3월 달에 후임구에서 다 넘겨주고 그리고는 어제 가셨어요. 하나님, 죽음이 아니고 죽음보다 더 힘든 치주함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친구들을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는 준수보다는 괜찮잖아. 기도 속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준수보다는 괜찮잖아. 근데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준수보다는 내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괜찮잖아요. 그들보다 더 힘들어 죽겠습니까? 그들보다는 괜찮잖아요. 그러면 죽는다 소리 할 것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뺀질 돈 갖고 살려고 해요. 뺀질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려고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도요 안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도 괜찮은 예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앵꼬디면 어떻게 됩니까요? 앵꼬디면 차가 서요. 중국도 그러고요. 저도 저 시내 나가면요 휘발유는 안 팔아요. 근데 경유는 사갖고 들어옵니다. 여기가 200원이 비싸요. 리터당. 그러니까 말통에다가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와요. 제 차에 경유가 실려 있어요. 앵꼬디면 그거 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있는데도 안 붓고 있으면 한 주, 2주 지나면요 그 차가 먼지로 가득 차입니다. 그렇게 먼지로 뒤덮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조금 지나면 누군가 지나가면서 백밀러로 애들이 장난치고 깨버려요. 유리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뜸해요. 그게 벤츠든요. 벤츠든 아니면 마티즈든 상관없습니다. 앵꼬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차는 잠시 후에 그렇게 버려진 흉악한 물건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세상 먼지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팔이 잘리고요 돈이 잘리고 친구가 잘려가면서 폐차보다 더 흉측한 물건이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폐차가 되어지는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놓으면 돼요. 시동 걸고 세차장 가서 세차하고 다시 수리하면 깨끗해져요. 타고 다닐 만한 차로 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흉측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살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아니면 저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아요. 성령 없이 아직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인생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돈으로 살고 인맥으로 살고 환경으로 살려고 했던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